할렐루야. 오늘은 올 2020년 마지막 주일로 송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해는 코로나로 힘겹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색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던 마스크가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확진자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질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메르스나 또 사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 진정이 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이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고난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의 성도들의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왔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생겨날 때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받고 이렇게 소외되고 사회에서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데로 쫓겨가는 일도 있었어요. 또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감옥에 끌려가서 갇히는 일도 있고 거기서 고문을 당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 베드로도 잡혀 로마 정부에 의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대로에서 묵배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이 가까운 나이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또 그 뒤에 제자들을 보면 속사도라고 해요. 저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도들을 돌보다가 잡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그래요. 폴리캅이라는 그 서문학교의 감독이 계셨는데 그분은 필라델피아 교인들, 이게 자기 교인들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교인들 11명과 함께 이 화형을 당했어요. 불에 태워지는 끔찍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순교의 모습과 소식을 들으면서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담대함을 얻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믿는 것이 정말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점점 더 성장해져 갔습니다. 기독교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정말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강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조그마한 마을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곳까지 다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전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경의 말씀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져 갔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할까? 어려움은 외부로부터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옵니다. 적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이 더 무섭습니다. 예전에 고구려가 중국의 100만 대군도 막았었어요. 막아냈어요. 온 백성이 하나가 돼가지고 성을 지키니까 이 수나라, 당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도 끄떡없었습니다. 굳건하게 버텨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구려가 허무하게 무너져요. 바로 내부에 적에게 매수된 그러한 내부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몇 명이 성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고구려는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고난이나 어려움이 외부에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나 생각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낡은 운동화에 옷도 추리닝 한두 개 겨우 있었고 또 양말도 구멍난 거 귀여서 신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냈어요. 칼라 TV나 자동차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지금은 이러한 것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TV도 각 방마다 있고 집에 차도요. 두 대씩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이고 풍요로운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딸기도 먹고요. 여름엔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또 통닭도 심심하면 얼마든지 배달해 먹습니다. 예전에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삶에 만족하거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자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더 일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마음에 여유는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조금만 여러분 하면 화가 나고 막 그 평안을 다 빼앗기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서 또 점점 멀어져요.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점점 더 게을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리 추워도 차가운 교회에 마룻바닥에 나가서 기도해도 추운 줄 몰랐어요. TV가 없으니까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TV를 틀면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줄줄이 나옵니다. 또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좋은 신앙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 쭉쭉쭉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점점 더 성장해 커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요. 점점 더 믿음은 떨어집니다. 줄어들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락하고 이렇게 편안한데 삶의 만족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정점을 찍는 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어떤지 확실히 드러나는 알 수 있는 한 해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설익은 나무의 과실이 바람에 떨어지듯이 사람들의 믿음이 뚝뚝 떨어질 거라 그랬어요. 외부적인 박해나 어려움에서는 믿음을 잘 지켰는데 내부적인 유혹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1년 내내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나무채, 송두리채, 통째로 흔들어보는 한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해예요.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한 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든든한 믿음의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어요. 신앙의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낙과가 돼요. 깨지거나 썩어서 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요, 유용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쓸모있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세상에 유용한 일, 쓸모있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더욱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면서 든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이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일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올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산 삶 중에 과연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까? 과연 무엇이 그렇게 정말 소중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산 삶 중에 과연 무엇이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산 삶 중에 과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 포천에서 농촌에 일을 하러 왔던 19살의 캄보디아 소녀가 이 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었어요. 며칠 뒤면 캄보디아로 돌아가려고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추운데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움막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농장 주인은 잘못이 없다 그래요. 그 마을의 목사님이 이렇게 뉴스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야, 저건 짐승도 살기 어려운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거기서 자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4명은 다른 데로 갔고 1명이 거기 있었는데 요즘 여러분 죽었잖아요. 얼어 죽은 거야. 이들을 고용해서 누군가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몰라. 근데 과연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잘 살고 내 자식들을 내가 잘 먹여 살리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내 삶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삶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의미를 따져보면 내 인생에 그렇게 소중하거나 의미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쉬들은 풀과 같다 그랬어요. 어젯밤에 지나간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놓고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의미 있고 정말 소중한 것은 바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올 한 해도 다 지나가요.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했던 시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뭐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57절 오늘 앞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을 응원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참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참 믿음 안에서 살려고 수고하고 했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정말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마무리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견실하게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2020년 한 해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힘겨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든든하게 그 뿌리를 내려서 믿음이 세워져 가며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